힘겨운 시간을 지나온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발견됩니다. 체면과 민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여서 그런지 나의 힘듦을 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귀한 성품이고 또 성숙의 척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중하고 무리가 되면 이게 화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세계적인 정신질환 DSM에 등재된 질환 중에 HWABYUNG 화병 화병이라는 단어가 한글의 그 소리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가지는 정신질환 중에 외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화병이 있다는 거예요. K장남, K장녀라는 표현도 아마 여기에서 나온 표현일 테죠. 효도해야 하는 장남, 장녀들이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하고 동생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물론 장남, 장녀 아니라도 그런 압박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을 삼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우리 국민들은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 힘들다는 감정을 공감받는 것 자체가 매우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힘들었을 때도 힘들었다고 나중에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눌린 감정이 긴장을 풀고 압박감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때 힘들었다고 말함으로써 홀로 느꼈던 그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고 이 고통을 누군가와 함께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령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성도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애써 감추거나 미화시키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라도 힘들었을 때는 힘들었다고 말할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이 당하는 일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며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힘들었다라고 말할 때도 그저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권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말할 때,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토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고 또한 건강하게 토로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힘들었던 올 한 해를 회고하며 우리는 어떻게 힘들었던 일을 힘들었다고 말하고 또 우리는 더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독차지했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강제 이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악한 선택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감옥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연속된 시간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가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때가 되어 하나님은 요셉을 온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을 얻기 위하여 끝도 보이지 않는 줄을 서 있을 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약 한 20년 전에 자신을 팔아 넘겨버렸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변했는지만 알고 싶었을 뿐 그 형들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로 하지 않았지만 온 궁중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으로 요셉이 그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 13년간 아주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 풍년 7년 그리고 흉년을 맞이했으니까 형들을 20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도 없이 홀로 외국의 노예로 팔려와서 수많은 서름을 당하며 살아왔던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저 형들을 보자마자 펑펑 웁니다. 펑펑 웁니다. 형들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우리가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형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다. 아멘. 요셉은 지난 시간들을 형들의 악한 선택에 의해 주어진 내 삶의 절망과 저주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들만 아니었다면,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판 건 맞지만 이 여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떨지 마세요. 후회도 너무 하지 마세요. 물론 형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너무 힘들지만 잊지 않고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이곳에 오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실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온 가족 70명과 기르던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 이주시켰던 땅이 무슨 땅인지 아세요? 고센 땅이라는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을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센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물론 양과 소를 기르기에는 괜찮은 땅입니다만 애굽 사람들의 그 도시 한복판에서는 매우 멀리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하필 그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켰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일가족이 전부 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들 가능성이 너무 높지요. 그래서 그 도심 한복판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고센 땅, 그곳에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번성해 나갈 수 있는 땅을 요셉은 찾아내었고 그 땅에 가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난 세월을 회고할 때 그저 소리 지르며 펑펑 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인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서름들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탄성 질렀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총리가 어떻게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울 수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들리는 데서 어떻게 총리가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자기들의 그 힘들었던 자기의 그 서름과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펑펑 울며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야곱을 만났을 때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한참 울었어요. 아버지 앞에 어리광 부리고 싶었던 그 청소년기에, 그때 한번 누구 앞에 어리광도 한번 불어볼 수 없었던 그 시기의 고통 속에 지금은 나이가 40세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보자마자 목을 어긋맞춰 한참을 울며 자신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쏟아내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울음은 복수도 아니었고 저주도 아니었고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여 애굽에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오늘 야곱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 또한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센 땅으로 속히 이주해 갑니다. 그렇게 브엘세바에서 가는 중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도 보통 힘든 삶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나 더 이상 험악한 세월 보내기 싫고 하나님 앞에 죄짓기 싫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그곳에서부터 데리고 올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형들을 먼저 바로에게 소개시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이제 바로 왕에게 소개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존중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얼마입니까? 하는 질문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본 사람이나 혹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도 나이를 묻는 것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 단순히 몇 살 먹었느냐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너의 지난 세월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47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그의 인생이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험난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되고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왔음을 야곱은 말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고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이별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외삼촌에게 결혼 사기를 당하고 노동 착취와 임금 착취를 당하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넘게 타향에서 노동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내들을 두었는데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 가정에 평안할 날이 없었고 자식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잃었습니다. 노년이라도 좀 편안하게 사나 했더니 기근이 닥쳐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삶이 과연 평탄했다 할 수 있을까 할 때 야곱의 삶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일만 가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려운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만사 형통이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애써 숨기거나 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야곱은 그저 힘든 삶을 살았다고 신세 한탄하며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괴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길 자체를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을 통하여 그가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왔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길 동안 나그네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야곱은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의 어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게 투정 아니에요. 원망 아니에요. 힘들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 고백에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산 세월을 130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지금 세계에 130살 산 사람 있나요? 그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130살이 얼마 되지 못하니.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만큼만 살려고 해도 50년은 더 남았기 때문에 야곱은 아유 내가 130살밖에 안 살았는데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담담하고 그러면서도 신뢰하고 그러면서도 소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인생 자체가 우리 할아버지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셨으며 나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불편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가 느낄 때도 저 사람 어쩌나 딱하게 여봐라 이 사람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좀 뭔가 좀 위로도 좀 해주고 좀 해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하는 요셉의 입에는 매우 호프풀한 매우 소망적인 고백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야곱이 했던 이 행동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힘든 세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니까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왕이 내 나이가 얼마냐 묻기 전에 만나자마자 벌써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는 8절에서 물었고요. 7절에서 보면 만나자마자 축복했다고 그래요. 야곱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야곱의 지금 겉모습은 어때 보여요? 어떤 모습이 추하겠죠? 왜 추해 보입니까? 지금 노년에 나이가 130세에 지금 굶어 죽어가게 생긴 상황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지금 삐쩍 말라가지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때깔도 좋고 좋은 옷 입고 신하들 거느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누가 축복해야 됩니까? 이 지금 바로 왕이 축복해야 됩니까? 그 할아버지가 축복해야 됩니까? 바로 왕이 축복해야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를 만났을 때가 7절이고 헤어질 때가 10절인데 만났을 때 7절에 축복 한번 하고 10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만났을 때 한번 축복하고 또 헤어질 때 한 번 더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이런 행동은 너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때깔만 좋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는 거의 신의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축복을 하면 했지 그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아니 누가 감히 나를 축복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축복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을 믿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야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세상 사람이니까 내 앞에 물어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무례하게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기껏 해봐야 세상 나라 왕이지. 뭐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축복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몰상식하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인생을 회고할 때 수많은 고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게 하시고, 저를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드시고, 왜 저한테 이렇게 엄청난 군사라도 주시고 엄청난 부라도 주시지, 왜 이렇게 맨날 양치고 염소 몰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나는 만복의 근원이고 너희들은 복의 통로다.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구별하여 부른 것은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수많은 고생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며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엔 자신의 의, 고집, 자신의 꾀,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고,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뭘 꾀를 부린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아둥바둥 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할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지 않게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습니다만 그 야곱에게서 느껴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던 그 나그네의 길을 이야기하는 그 짧은 한 문장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야곱에게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야곱은 한 번 더 바로를 축복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그 힘든 여정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셨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대신 아둥바둥 내 전략, 내 꾀, 내 계획 그거 실현하느라고 우리는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살아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느라 우리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힘들었던 시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꼭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그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힘들 때 그저 참지는 마십시오. 힘든 건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는 그저 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힘들다는 말로 끝내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빚어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에 야곱의 꾀를 부리며 축복을 스스로 거머쥐려고 했던 이 야곱의 삶이 경쟁하여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며 살아왔던 이 야곱의 삶이 이제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험악한 세월을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아픔들이 아직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나그네의 여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이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힘들게 아이를 키워본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 아빠를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큰 사기를 당해본 사람이 사기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디디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돕고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힘들었지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2026년에는 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세워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